저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참 선선하고 좋은 계절인데요. 말씀 보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은 이 계절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5시 10분부터 이곳에서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18일부터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새벽 부흥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특별 새벽 부흥회 특세가 마치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일반 새벽 기도회를 이제 현장으로 예배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는 매일을 다 돌리지 않고 토요일만 이곳에서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금 형식 그대로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점점점 현장 예배를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새벽 예배 기도회를 섬겨줄 반주자 분들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에 뭐 일주일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나중에 다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뭐 며칠, 나는 월화수 할 수 있다, 아니면 또 뭐 목금토 이렇게 섬길 수 있다 하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그 부분들 함께 또 섬겨가면서 예배를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이 이제 오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약도 이제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의 시작은 10월 중순부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가평 우리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고해 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권호현 집사님 모친상이 어제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 또 입관 예배, 발인 예배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권호현 집사님과 김정란 집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그 경화여고 체육관에서 우리 남자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혹시 다락방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내게 숨겨진 족구의 비기가 있노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올라오셔서 나를 영입하는 자에게 우승의 영광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케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1995년에 이제 대학교에 입학했었는데요. 이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삼풍백화점 붕괴. 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1995년 6월 29일 5시 50분. 이 삼풍백화점이라는 이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이 건물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요, 계속 며칠을 계속 그 생존자를 탐색하는 그 방송이 계속 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존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나올 때는 온 국민이 탄식의 소리와 울음을 지었고요. 정말 생존자가 있다 발견하고 구조되었을 때는 정말
정말로 감격하고 또 그런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이 보니까 이 동네 조그만 백화점이 아니더라고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단일 매장으로 두 번째로 큰 백화점이 삼풍백화점이었습니다. 제일 큰 데는 이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이 1위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백화점이 삼풍백화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큰 백화점이요, 이 붕괴 위험을 알리는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얼마 만에 완전히 붕괴된지 아십니까? 불과 20초 만에 모든 건물이 주저앉아 버렸고요. 제 기억으로 사진에 보면 양 옆에 그 기둥 같은 건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좀 노후화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삼풍백화점은요, 준공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새 건물에 속하는 백화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새 건물과 같은 백화점이 어떻게 20초 만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거죠. 나 무너질 거야 라는 것을 건물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이미 기둥을 세우는 기둥들이요, 백화점 지붕이 주저앉으면서 기둥이 백화점 지붕을 밀어내면서 그 옥상이 울퉁불퉁한 기둥이 다 그렇게 되어져 버렸고요. 심지어는 붕괴하는 당일날에는 그 아침 식당가가요, 바닥이 기울어져 가지고 테이블이 다 비스듬히 있는 상황이었고요. 천장도 균열이 일어나 가지고요, 경영진이 그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아침에 다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내린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었냐면, 이 붕괴 위험이 있는 것 같은 4층과 5층을 폐쇄하고 나머지 층은 다 오픈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단일 규모로는 최대 사상자인데요, 사망자가 502명, 부상자가 937명, 정말로 엄청난 피해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삼풍백화점 원인을 뉴스들을 앞다투어 보도합니다. 붕괴되는 원인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들 보니까 원래 그 설계 용도를 다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기둥을 다 뺀 거예요. 설계 변경을 시켜가지고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부실 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2명의 사상자와 937명의 부상자를 막을 수 있는, 아무리 부실 시공이고 아무리 공무원의 비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막지 못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안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전조 증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진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설마 무너지겠어? 설마 무너질까라는 생각이요, 그냥 4층과 5층만 폐쇄하고 이 백화점을 운영하는 결과였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불과 20초 만에 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백화점이 다 무너져 내렸고, 지금은 그곳에 아무런 삼풍백화점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일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일함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분노를 더 자극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삼풍백화점 이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천재지변과 같은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이 많았죠? 사람들의 그 관심과 사람들의 부주의와 안일함 때문에 사건을 훨씬 키웠다라는 것을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분노가요, 그 안일함에 대한 분노가요, 사대교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안일함이 가득 찬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대교회는 얼마나 안일했는지요, 칭찬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들을 보면 칭찬하노라, 그러나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사대교회는요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는 칭찬할 것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칭찬할 곳이 없는 교회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4절에는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성도들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거니는 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은 나와 함께 거니는 게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안일함 가운데 신앙이 왜곡되어 버린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은 자들을 칭찬하실 수도 있고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구나라고도 칭찬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앞에 교회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한 칭찬이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풍백화점 사건을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려요. 근데 그때 칭찬을 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요? 이 백화점은 우리나라 2위의 백화점입니다. 두 번째로 큰 백화점입니다.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이만큼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백화점의 물건들은 너무 좋은 물건들입니다. 명품관이 있고요, 막 이런 설명들이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 20초만 있으면 무너질 때 필요한 건 뭡니까? 나가! 죽는 거야. 지금 이 건물이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어떠한 뭘 가지고 있는 크기와 규모를 자랑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마치 4대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기 직전, 그러니까요, 칭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칭찬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내야 되니까요. 이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내야 되니까요. 그들의 문제가, 이 치명적인 독소가 4대 교회에 있었고,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4대 교회는요, 자신들이 마치 우리는 2위 백화점이야, 우리는 꽤 괜찮은 교회야 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어, 우리는 멋진 교회야,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교회야, 우리는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주님은 너희 살았다고? 아니야, 실상은 너희 죽은 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식물인간 같은 교회, 기계에 의해서 호흡은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런 생활을 할 수 없는 식물인과 같은 교회, 속빈 강정과 같은 교회,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교회, 바로 그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아니, 너 살았다고? 너 열심히 했다고? 아니, 너 죽은 교회야, 너 죽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1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중간 말미에 나오는 이름은 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이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오노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오노마의 원어에는요, 한 3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름,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해석한 대로 이름 또는 명성, 세 번째가 평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대부분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3장 1절에 이 헬라어 사전에 보면요, 이 본문을 평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그대로 이름이라고 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평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읽어볼까요? 이렇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평판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았다라는 평판을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꽤 괜찮은 교회다라는 거죠. 주변의 소문이 이 교회 좋은 교회야, 이 교회 꽤 괜찮은 교회야, 이 교회 부흥하는 교회야, 이 교회 건강한 교회야 라는 소문, 평판을 말 그대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전에요.
예전에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사라진 지금도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평판은 예전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희는 죽은 교회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나쁜 교회가 아니었어요. 좋은 교회였어요. 지금도 좋은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일함 때문에 그 좋은 모습을 잃어버려 가고 있었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다 잃어가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는 삼풍백화점 같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 모습을 잃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주셨던 안일함, 우리 꽤 괜찮은 교회잖아 라는 이 안일함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독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개구리 실험 기억나시나요? 개구리를 찬물에 탁 넣고 브루스타를 탁 키면 어떻게 되죠? 개구리가 멋지게 유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이렇게 좋은 수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제가 추운 줄 알고 온도도 높여주시네요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죠? 주님 만나러 가죠. 탈출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는 안 넣어봤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죠? 개구리가 막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사대교회는요, 마치 첫 번째 개구리처럼 서서히 그렇게 안일함 속에 빠져서 이 정도 온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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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하다가 주님이 20초 남았어. 지금 20초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괜찮은데. 아니야,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백화점 건물에서, 무너지는 백화점 건물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의 안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첫 번째는요, 평판의 착각에서 깨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요, 이 사대지역과 사대교회는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있는데,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죽은 교회처럼 사대 지역도 예전의 영광에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사대는 고대 루디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왕국의 수도가 뭐가 중요하냐라는데, 세계사적으로 이 루디어 왕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 왕국이 금과 은을 화폐로 처음 사용했던 왕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부유한 나라라는 겁니까? 가난한 나라라는 겁니까? 매우 부유한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는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고요. 땅이 넓은 나라는 아니었지만 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나라, 이 루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 크로이소스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왜 망하게 되냐면, 가장 위험한 전투가 바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성경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쟁을 치렀는데 첫 번째 전투는요, 그래도 좀 무승부였어요. 근데 이 크로이소스 왕이 이게 물량으로 하면 우리가 좀 돈은 많지만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해서 사대성으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수성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는데요, 이 사대성이요, 한 해발 450m에 있는 높은 지형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벽은 깎아지단 그런 절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병사를 사면을 다 막아서는 게 아니라 그냥 북쪽과 동쪽과 서쪽만 막아서면 남쪽은 자연적으로 절벽이 막아주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구조 때문에 아무도 이 왕국을 점령하지 못했었거든요. 당연히 날이 좀 추워지면 이 페르시아 군도 떠나갈 거야. 그런데 고레스 왕이 떠나지 않습니다. 수일을 에워싸고 있는데요, 이게 참 웬 이 아이러니입니까? 이 남쪽 벽에 그나마 조금 있었던 병사 중에 한 명이요, 자신의 투구를요, 그 성 바깥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투구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다른 거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너무나 자신의 물건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몰래
그 성벽을 타고 내려가가지고요, 투구를 집어와가지고 다시 성벽을 타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것을 포위하고 있었던 페르시아군이 그 모습을 보고요, 우리 저렇게 공략하자. 그 불가능할 것 같은 남쪽 벽을 타고 올라가서 수비대가 얼마 없는 남쪽 벽을 넘어서 그 사대성을 점령하고 루디아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이게 진짜 안일함 때문에 이 루디아 왕국이 망했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주전 215년에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안티오코스라는 3세라는 왕이요, 똑같이 남쪽 벽을 넘어서서 이 사대를 점령합니다. 즉 사대교회는요, 너무나 부강하고요, 정말로 세상이 점령하지 못한 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안일함 때문에 무려 2번이나 나라가 패망하고 도시가 빼앗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부터 유명한 도시였으니까요, 이 사대교회, 특별히 이 7개 교회 중에 사대교회가요 가장 오래된 교회였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그리고 유명한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죠.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지금은 역사만 남은 교회, 정말로 자기의 번영을 자랑했던 사대가 지금은 그때보다 못한, 우리는 이러한 나라였어, 우리는 이러한 나라의 수도였어, 우리는 처음으로 금과 은을 화폐로 썼던 나라였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요, 마치 이처럼 사대 지역처럼, 사대 교회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 삼손 기억하시죠?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너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에게 3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요, 삼손이 포도주와 독주를 막 마셔도요, 어때요? 자신의 힘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부정한 시체에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랬는데 힘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괜찮은데?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이번까지 했는데도 괜찮은데 하고, 들릴라라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 같은 여자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결국에는 끌려가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눈을 뽑히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안일함이 설마 무너지겠어? 설마 내 힘이 빼앗기겠어? 그런데요, 마지막 20초 너 이거 머리 깎으면 안 돼 라는 마지막 말씀을 어기니까요, 그의 힘의 근원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만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평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평판이 좋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바세바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떻게 평판할까요? 그는 좋은 왕이야, 그는 훌륭한 왕이야, 그는 위대한 왕이야. 그는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바세바를 임신시키고 나서도요, 10개월 동안 법궤가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섰죠. 매일 쓰다가 안 쓰면 사람들이 의심하고 하니까요, 여전히 섰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야, 우리 왕은 정말 신실한 왕이야, 우리 왕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야 라는 평판이요, 10개월 동안도 계속 됐습니다. 여러분, 그 평판이 진짜입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여러분, 가짜 평판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에 대한 여러분의 평판은 혹시 뭐가 돌고 있으십니까? 저 목사는 이래, 저 목사 참 저렇더라, 이러더라. 여러분,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 확신하는데요, 그 평판보다 훨씬 못한 게 저일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진짜요? 그 평판보다 목사님 더 못해요? 맞아요. 왜요? 여러분은 제 내면을 못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요? 너 살아있는 것 같다고?
너 죽은 목사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평판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평판 때문에 좀 힘드십니까? 주변에 왜 자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사람으로 날 만들지? 왜 그런 사람으로 자꾸 이야기가 들어오지? 나는 다락방에서만 얘기했는데 왜 이야기가 돌아서 나는 이런 사람을 정의하지? 나의 평판은 이게 아닌데 막 힘들어 하십니까? 그래도 아니면 혹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귀하셔요, 너무 멋지세요 라는 평판을 막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평판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평판하고 좋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냉정하게 말하십니다. 주님은 평판이 아니라 중심을 원하십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8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여지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천 마리의 양보다, 아니면 수만의 강물처럼 흐르는 그 올리브 기름보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 8절에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제물만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한 주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막 분주하다 보니까 오늘 주일이네, 오늘 주님 사랑하는 날이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의를 행하라는 것. 정의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약자를 섬기는 마음. 여러분, 한 주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더 중요한 거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하지 않고 드려지는 아무리 많은 양과 아무리 많이 흘러넘치는 기름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없이 만들어진 평판은 가짜입니다. 이분은 양을 100마리나 드렸어. 이분은 양을 20마리나 드렸어. 이분은 기름을 부어진 게 얼마만큼 많은지 몰라.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실력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었고 죽은 사람 같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제 안에 속빈 강정과 같은 모습이 있기에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물이 적은 건 용서하세요. 재물이 없는 제사도 받아주세요. 그런데요, 안 받아주시는 제사가 있어요. 사랑이 빠진 제사. 여러분의 일주일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셨습니까? 살아 있으십니까? 우리 옛날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살았니 죽었니?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놀았는데. 살았니 죽었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주님 물으신데 살았니 죽었니? 아무 대답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말씀을 안 보셨나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가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오늘은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설교를 해주실까 그런 기대 말고요, 사람 목사에 대한 기대 말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이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드십니까? 이 말씀이 부담되시나요? 초신자 여러분, 좀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면 신앙을 오래 한 분들 좀 불편하신가요? 불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해야 됩니다. 누가 제일 불편해야 됩니까? 제가 제일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불편해야 됩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불편해야 됩니다. 초신자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면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사대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렸고 그러한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요, 바리새인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독사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그렇게 애쓰고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이유는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부르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이 한마디로 외쳐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깨어나라 라고요. 주님이요, 깨어나라 라고요. 잠에서 깨어나라, 죽은 자리에서 깨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중간에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대교회 성도들은 깨어나라 라는 얘기를 그냥 대충 들었을까요? 아니요. 자신들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누디아 왕국이 망하고요, 또 한 번 주전 215년에 자신의 도시가 망했던 안일함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일함 방심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그 말이요, 그들에게는 폐부를 찌르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평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목사가 여러분을 이렇게 평가하고, 다락방 식구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평가해서 너무 마음 아프십니까? 나 왜 이렇게 오해받고 있지? 왜 그들이 나를 오해하지? 왜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치유받지?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세상의 평판은요 다 진실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의 인정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실까요? 세상이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요, 주님이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고요, 세상이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요, 주님이 살았다고 하면 산 것 아닙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좀 깨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좀 보십시오. 주님 사랑하십시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걸 좀 기대 좀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이 평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평가 기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숨이 턱 막힙니다. 좀 깨어있고 좀 주님의 평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평가의 기준이 뭐래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래요. 우리가 그러면 이 안일함을 벗어나기 위해, 이 완전함,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 앞에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되게 두 번째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요, 들었고요, 되새기고요, 굳게 지키게 하고요, 회개케 했던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그것을 붙잡으래요. 그것을 굳게 지키래요.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다 오물덩어리고 죄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래서요, 십자가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완전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이 오늘 사대교회에 말해준 첫 번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3장 1절에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다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 영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7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성령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을 7 영이라고도,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7 영이라고 할까요? 숫자적 7에 상징하는 완전함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성령님, 7 영이신 성령님은 완전하신 성령님이시고요, 이 성령님은요, 죽은 사람을 활동적으로 만들게 하고요, 또 꺼져가는 불씨를 키워주시고요, 생명을 살려주시는 영이시고요, 정말 우리 안에 죄악을 끊어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이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요, 동사예요. 현재 동사예요. 즉, 여전히 오늘도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하고, 내일 모레도 충만하고,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한데요,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이 처음 됐을 때 한창 유행했던 것 중에 보조 배터리 기억나십니까? 보조 배터리 왜요? 이 용량이 적으니까요, 보조 배터리 들고 다녔어요. 근데 보조 배터리가 다 쓰면요, 이 보조 배터리는 아무 쓸모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쓸모가 있죠? 다시 충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성령의 충만함 한 번 받은 걸로 다 소진해버리면요, 더 이상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아무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라고요. 어떻게 복음의 감격을 회복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완전한 자가 아닌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용서해 주셨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위해 대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 있으십니까? 혹시 너무 평판에 휘둘려 있는 건 아니십니까? 오늘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여 깨어나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고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주 말씀 향하여 라는 찬양인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능력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달려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자고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사랑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